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예수를 죽이자 하고 결의할 때 혼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 예수님을 대놓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내어주십시오. 제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래? 응? 시체를 내어주어라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하얀 그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바위 속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오, 저희들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뭐냐? 물으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걸 믿느냐? 아니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무덤을 군인들이 3일만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그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 말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라 해서 경비병들이 돌무덤을 빈틈없이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우려하던 3일,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 문이 덜컹 하고 열렸어요. 경비병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세마포 옷만 입고 시체가 없습니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 여자들은 무척 기뻤어요.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 죽은 것 같이 있던 경비병들이 이 일을 알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말이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요. 뭐야? 더 자세히 한번 말해봐라. 갑자기 무덤에 큰 지진이 나더니 돌문이 덜커덩 하더니 열렸어요.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저희가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예수가 진짜로 살아났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하지? 급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예? 예수가 살아났다고요?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럼요. 큰일이죠.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하죠? 의논하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말하게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서로 의논하고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거라. 예? 아니, 그러면 빌라도 총독께서 아시모뇨? 이 일을 아시모뇨? 그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갔다고 소문만 내거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 증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정말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까 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아니에요. 딱 3일만입니다. 3일만 지키면 돼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기까지. 딱 사흘, 3일만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만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대제사장들은 딱 3일만 지키면 됩니다. 3일 동안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예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모든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들이 예수를 잘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켰습니다. 돌문을 임봉까지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어떻게 임봉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콘크리트로 임봉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혹 예수가 살아나도 아예 못 나오게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임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나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지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왜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진으로 돌문을 흔들어 가지고 그 임봉한 것이 금이 가고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시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언제라고요?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교 2단.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런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은 거로만 끝났다면 훌륭한 삶을 그냥 훌륭한 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나셨습니다. 프랑스에 어떤 야심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수십억 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한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종교를 만들고 싶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억 명 되게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 하니까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당신도 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두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나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종교가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 부활했습니까? 죽기만 했습니다. 또 이단 종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또 자기는 안 죽는다고 말하는 그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분이 지금 93살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 죽을까요? 죽으면 부활할까요? 이런 잘못된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죠. 모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짜 수많은 종교들이, 비슷한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기독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존경받는 훌륭한 인간이었지 신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부활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종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천지창조도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누가 천지창조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도 그렇게 세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신도 아니지만 다른 신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인간을 만들었다, 산과 바다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모방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 훌륭한 삶, 나눠주고 베푸는 삶, 칭찬 듣는 정직하고 어려운 삶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한국에는 불교가 그 기독교를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찬불가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주일학교처럼 불교 학교도 만들고 불교 세미나도 하고 불교 부흥회도 하고 심지어는 양복도 입자고 구두도 신자고 말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것은 다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부활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교회의 찬송가처럼 노래도 만들고 신방도 하고 수련회와 같은 온갖 프로그램, 이벤트를 해도 모방하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 부활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은 다음에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일 행복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더 큰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요? 두려워서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인 자기들도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알려지면 자기들은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토록 감추려고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오늘 읽은 말씀 13절 시체 도둑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시체 도둑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설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자, 거기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군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섰다면은 4명이 섰을 겁니다. 왜냐? 4명이 한 조가 돼서, 1조가 돼서 서로 교대로 섰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아주 무섭고 잔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로마 군인들이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규율은 너무 엄격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체를 도둑 맞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체 도둑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자 조작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 도둑설을 믿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졌습니다.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또 잡은 물고기 생선도 가져오라 해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유령이면 만져지겠습니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또 500여 형제들도,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까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이어져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시체 도둑설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제자들과 그 많은 사도들이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는 예수를 위해 기꺼이 기쁘게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체를 훔쳐다 놓고 숨겨놓고 그를 위해서 죽어요? 못 죽어요. 그렇게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 부활의 신앙도 가지십시오. 예수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으면 내 영이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내 영이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 간다. 이 부활 신앙,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